오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참 많죠.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런 의문, 참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는데.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참 서원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저희 아들을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서원 기도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 그 부담감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서원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서원 기도가 있었는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셨대요. 근데 그 강요 때문에 그 친구가 정말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참 서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 없고 가장 타락한 시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눈으로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밝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정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도했는데 그 개인의 고통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라고 한나의 남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증조부의 이름 고조부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아는데 증조부는 누구신지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만약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세종대왕님 아니면 이순신 장군님 이 정도 되면 제가 기억을 했겠죠.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저는 고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 말은 엘가나의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들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순신 장군 그 정도 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집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참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집은 정말 근심걱정이 없겠구나. 아들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경제부 장관이고, 또 둘째 아들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고 이름만 되면은 알아주는 로펌에 근무하고 있고, 사위는 판사고, 그런 집도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으로 첫 전임을 맡고 신방 갔던 집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첫 신방 가가지고 제가 펑펑 울다 왔어요. 그분의 아픔을 듣고. 그분이 처음으로 그 아픔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픔이 저에게도 막 전해지더라고요. 이 집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아픔이 있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엘가나의 집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나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부인이 있는데 한나죠. 그리고 그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닛나라는 후처를 드리고 그 브닛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지게 된 거죠. 구약 성경에 아내가 둘이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은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꼭 낳아야 돼요. 딸을 낳으면은 엄청나게 시댁에서 눈치를 주고 핍박을 하고 막 이랬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 엘가나의 집에 한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문제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개인의 고통인 거예요. 조선시대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다면 이 유대인,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저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저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야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게다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닛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후처라고 들어왔는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막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기싸움이 심하잖아요. 은근히 막 칭찬처럼 이야기하면서 화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언니는 참 몸매가 좋으셔요. 애를 안 낳아서 그런갑다. 무슨 말이에요? 애 못 낳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날씬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은근히 여자들이 약을 올리고 막 화나게 해요. 한나가 그렇게 격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엘가나가 나아가는데, 이 엘가나가 제물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제물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분인나도 분인나의 입장에서 애도 못 낳는 여자를 갖다가 남편이 더 사랑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한 거예요. 한나가 울고 먹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참 둔한 사람인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몰라서 먹습니까? 참 둔한 거 아닙니까? 위로라고 합니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남편, 후처라고 들어왔는데 자기를 화나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그에게 갑절로 재물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봐도 남편이 그를 갑절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있죠. 또 분인나가 의도적으로 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인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주도적으로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의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없이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너 죽고 나 살자, 같이 죽자, 이 왼수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하시죠? 한 번씩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저희 집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아니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갈을 막 괴롭히는데 하갈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망을 쳐요. 도망칠 정도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갈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근데 한나는 달랐어요. 사라와는 전혀 다르게 분인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찾아갔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을 못하는 게 한나의 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인데 그 고통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 아십니까? 그게 153이라는 숫자가 왜 있을까요? 모나미라는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나미라는 뜻이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15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실망하고 그가 갈릴리 바다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낚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로 잡지 못해요.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가 순종해서 던졌는데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나미 153이라는 그 숫자에도 이 숫자를 쓴 거예요. 모나미 볼펜에 간정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의 사장님이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했던 거, 바쁘다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사업한다고 11조 땡땡 까먹고 못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지금 조시는 분 없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잡았던 그 물고기, 은혜를 받고 그가 거기에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모나미 153이 대박이 나고 지금도 그 볼펜이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볼펜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일들, 그 고통이나 그 고난과 근심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쉽게 이겨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끙끙 앓다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의 대적자에게 막 욕을 퍼붓거나 어떻게 할까 그냥 고민만 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저희 딸하고 오빠하고 간간히 막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을 하면 딸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오빠가 남자니까 딸리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말로 안 되니까 한 대씩 때려요. 푹. 때리면 딸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 불러요. 왜 아빠를 부르죠? 오빠가 때려요.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일러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특징은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참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교회 나와서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그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 가운데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올해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올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7절과 8절과 10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7절과 8절 말씀에는 서러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에 통곡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하게 통곡한 거예요.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곡을 한 거예요. 곡을 막 너무 막 애가 타가지고 곡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이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물이요, 자녀의 눈물이 부모의 마음을 녹이고 여자의 눈물이 남자를 약하게 만들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눈물의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생명이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미국 미시간주에 성요셉 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친구들과 싸우고 또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하고 입양도 실패당했습니다. 이 고아 소년에게 웃음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표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르다 수녀님이 와서 그를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 소년의 마음에 울면서 기도해 이 마음이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들 때마다 말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피자 만드는 일을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피자 한 판을 갖다가 11초 만에 만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자 체인점을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눈물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그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고아가 울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울어도 그를 보듬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는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구하가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희망이 보이고 그 눈물의 기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한 기도였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었는데 11절 말씀에 한나가 이런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해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지 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에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식 그 문학이 나오는데 이걸 평행구조라고 이야기하고 또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이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있고 없더라. 요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2절 말씀에 있고 없더라 했으면 3절 말씀에도 있고 없더라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3절 말씀에서는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없더라는 말씀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더라 라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아들이 없더라 그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그 시대 사사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인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무를 맡은 사람 항상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서 게으르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막 기도를 하는데 술에 취하였다. 포도주를 끊으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여호와를 위한 아들이 없다. 여호와를 위한 아들이 그 시대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도했던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통이었지만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의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작은 부분들,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막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참 잘 부를 수 있으면 제가 독창으로 막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섭외를 했습니다. 노래를 좀 잘 부르는 우리 청년을, 우리 항순원 형제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으로 또 선물로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고 많이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공해보고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화려한 것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애쓰면서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여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참 애쓰고 발부둥치고 세상처럼 높은 산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잘 되지 않고 무너지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난과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나아가며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길로,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